지난 4월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손 없는 날, 비올 확률 계산해 보니. 원래 1월부터 3월까지 달력에 그 손 없는 날을 보니까요, 총 17일이었는데 그 중에 비가 온 날은 며칠이고 평균 강수량이 얼마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결혼식이나 개업식, 또 이사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기사에 보니까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 없는 날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뜻한다. 이런 날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사 수요가 평소보다 30에서 40% 많다고 알려졌으며 평균 이사 비용도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라요. 전에 어느 TV 뉴스에 나온 사람은 평소 이사 비용의 2배를 주고 이 손 없는 날에 이사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은 돈이 드는데도 손 없는 날 이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이 그날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이 말은 귀신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제가 지난 4월에 어느 단체에서 했던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만 19세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종교는 없지만 신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38% 정도였습니다. 사후 세계,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29.9%였고요. 죽은 조상들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0.2%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점치는 것과 같은 무속과 미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0.1%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이런 질문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종교적인 질문들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가 되는데요. 자, 죽은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 그랬죠.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조상 제사를 드리고 있겠지요.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 후손들을 잘 되게 해준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상 제사 때문에 그 가정 안에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잔이라는 말이 나오고 식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잔을 마시고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든지 귀신과 교제하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16절에 보니까 나오죠.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냐.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되었는데요. 참여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제, 사귐, 섬김 이런 단어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섬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에는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제사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앞으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겠죠. 자, 20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귀신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 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제사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다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수많은 제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리는 조상 제사 역시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 차려놓고 극진하게 제사 드려도 죽은 조상들이 그 제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듯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영을 주신 이유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 그랬지요. 혼은 뭡니까? 혼은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영과 혼을 영혼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몸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분리가 됩니다. 자,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던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자, 낙원은 즐거울 낙자죠. 말 그대로 즐거운 곳이고요.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고통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또 반대로 마음이 슬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자,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은요. 내 몸이 죽고 난 뒤에도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혼은요.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요.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혼은요.
영원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자, 조상 제사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조상들의 혼령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죽은 조상들의 혼령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이 내 조상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속인 중에는 여러분, 이 점을 많이 치러 다닌 사람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속인들 중에는 여러분, 내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조상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들 놀라서 거기에 훅 빠져들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아니고요. 그 무속인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 그 무속인들을 도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듯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마귀지요. 자,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할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조상들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 조상들이 평소에 했던 몸짓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끝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듯이 낙원과 음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요. 우리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 낙원과 음부, 다르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 영혼을 낙원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죄에서 구원해서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구원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66권을 딱 두 절로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는 2024년 전에 그렇죠? 천국을 떠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지금도 제 과거의 인생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죄라는 말이 나오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 짓는 모습이 나오죠. 자, 사람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이 아담이 죄라는 것을 지은 뒤에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전에 없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어떠한 질병도 없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시에 불순종해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그날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의 무리들과 더불어 인간에게 들어왔고, 자, 죽음이 자신들의 무리들, 가난, 질병, 세상 사건, 사고, 재앙들 말하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향하잖아요. 죽음이 자신들의 무리들과 더불어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중 하나가 죽음의 시초인, 죽음의 시작인 질병입니다. 결국 질병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영이 죽으면서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 지옥이라는 저주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귀신, 즉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귀신의 우두머리를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 마귀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근원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근원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자, 마귀가 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해서 성탄절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하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제사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귀신과 함께 밥 먹고 사귀고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귀신의 식탁에 그렇게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마귀를 왜 도둑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귀와 이 귀신들은 우리 재정을 도둑질해 가고 질병을 줘서 우리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도둑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방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 육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영혼과 범사와 건강, 이 삼중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방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함께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제사 드릴 때의 삶과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거의 30년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30년과 그 믿기 전에 그 삶이 지금도 생각하면 하늘하고 땅보다 더 차이가 나요. 여러분, 마귀에게 제사하면서 마귀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살 때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살 때하고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예수님이 방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제사 드릴 때 삶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풍성한 삶인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엄마는 무당이고 목사는 아들이었지, 이 집안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되던 날, 그 신내림 받던 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날이 하나인 외작두가 있고 두 개인 쌍작두가 있다. 어머니는 실력이 높아야 된다는 맨발로 외작두 타기를 했다. 무당들은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로 맨발로 외작두를 탄 무당은 어머니가 처음이라면서 큰 신들이 내렸다고 놀라워했다. 자, 이 어머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된 뒤부터 이 어머니가요,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마시지 않던 술을 대접에 따라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우더라 그럽니다. 이 어머니가 신내림 받던 날, 그 외작두를 타면서 신내림 받던 날 19신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 어머니가 받았던 그 19신들은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담배 중독하게 되는 걸, 중독하도록 만드는 걸 보면 말입니다. 술, 담배에 중독되면 여러분 건강을 잃고 죽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신들은, 이 목사님 어머니가 받았던 신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신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받은 19신을 몸주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몸의 주인 행세를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 한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몸주신이 싫어한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도 질투한다. 그래서 무당들 중에 대략 90%는 남편과 살지 못하고 이혼한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받았던 신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들을 가까이 하면 가정 안에 우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러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번째는요, 가정입니다. 3번째가
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 어머니가 받았던 그 신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요즘 무속인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나오대요. 우리나라에 점치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왜 점점 늘어날까요?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할 때 경험한 것처럼 무속인들은 이런 신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신들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 몇 명이 원인 모를 질병에 오래도록 시달리다가 신내림 받는 제 기사를 봤거든요. 원인 모를 질병에 오래도록 시달리다가 이런저런 우환에 시달리다가 신내림 받은 뒤에 병이 나았다는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들은 병도 고쳐주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신내림 받은 뒤에 병이 낫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신내림 받을 때 임했던 그 신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이 말씀, 예수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눈이 멀고 말 못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귀신 들려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불치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불치병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불치병 중에 그 원인은 이 귀신들, 악한 영과 관계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 리가 없죠.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있는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앞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그 사람의 눈을 멀고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쫓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죽는 걸 걔들은 좋아합니다. 그걸 즐깁니다. 악한 사람들 보셨죠?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웃고 있잖아요. 귀신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얘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살듯이. 그래서 귀신은 쫓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무서워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는 걸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은 뒤에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실 자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분들 말이. 신내림 받은 뒤에 병이 나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 밖으로 잠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귀신들이 주는 병을 가진 사람은요, 귀신이 몸 밖으로 나오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 귀신이 나와서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이 바깥으로 나와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목사님 어머니를 보면 알게 되죠. 술과 담배에 중독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온몸이 병드는 날이 오겠죠. 술을 대접에 따라서 마시더래요. 평소에 술 한 잔 못 마시던 분이 담배 피우지 않던 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더래요. 네. 이 말은 뭡니까? 잠시 병이 낫는 것 같지만 술, 담배에 중독하게 해서 다른 곳을 병들게 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족관계를 깨뜨려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즉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라.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가정 일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여러분, 개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마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엎드리면 도망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자, 개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면요, 그 개는 우리가 돌 들어서 던질 줄 알고 도망간대요. 근데 마귀는 왜 도망갈까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 말은 뭐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12제자라고 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평일에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 가정과 가문 안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요, 마귀가 내 삶의 영역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삶의 영역에 없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풍성함, 삼중 축복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